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전쟁, 끝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수아를 필두로 12지파 장정들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족속들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광야에서 모세와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몰아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이 좋은 후손들 아닙니까? 요수아가 이미 죽고 떠났는데도 그 후손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140년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사명감이 대단했습니다. 헌신도 대단했지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공산당의 협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의 사명을 잘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그리고 유명한 안창호 선생님 등 이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남 신안군 정도라는 섬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셔야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섬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헌신적인 전도로 주위에 그 많은 섬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들이 섬마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이 이 섬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문중경 전도사님과 신앙인들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며 학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중해 연안의 한 지역으로서의 의미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싸워서 차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싸워서 쟁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즉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마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중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협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미개한 시대여서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어서 그냥 싸우고만 있는 것일까요? 대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끝까지 몰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이 땅 밖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하여 오늘 주일 오후에 저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치자들이란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이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뭐가 보여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영화에도 가끔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런데 한쪽에서 마술을 써서 투명 인간이 되니까 반대쪽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만 있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존재와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귀신이 들어가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요,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천국을 얻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도 걸리고 코로나에도 다 걸렸었죠. 그러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여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는 백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혈구가 싸우지 않고 점잖게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천국을 쟁취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할지를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내려오기를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흰 말은 거룩한 말을 상징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이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멀리까지 화살을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활을 쏘아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싸우시는가 하면 마귀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넣을 때까지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귀신과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빌려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엄청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시험 삼아 한번 흉내를 내본 겁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귀는 웃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예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